영성을 알게 한 여인. 지독하게 추운 겨울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나는 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어림잡아 20리 길이었는데 작은 산모퉁이 3개를 지나야 했다. 나의 모습은 겨울이라는 계절에 비추어 너무도 험악했다. 양말도 신지 않은 채 검은 고무신을 신고 내복도 입지 못한 상태로 여기저기 바느질로 기운 자국이 선명한 혹바지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셔츠만 입고 있었다. 이런 차림새를 본 학교의 상급 생형들은 나를 용감한 놈이라 불렀지만 속사정을 아는 몇몇은 측은하게 바라보기도 하였다. 시커먼 보리밥마저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다. 문득 다리가 휘청거리는 것을 느낀 나는 두 번째 산모퉁이를 힘겹게 돌아서 마지막 산모퉁이의 언덕에 발을 멈추었다. 눈앞이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지면서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되었다. 머릿속으로 힘을 내야 한다고 억척같이 생각하였지만 나의 육신은 이미 내 생각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허우적 허공을 걷는 듯 나의 발길은 어느새 언덕의 작은 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곳은 친구들과 학교를 오가며 추위를 피하려고 잠시 들르던 우리끼리 용어로 작은 바람막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휘청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한 나는 그곳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야박하게 휘몰아치던 매서운 칼바람이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시려오는 몸을 오들오들 떨며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손등으로 겨우 닦으며 눈을 감고 말았다. 가물가물한 의식의 저편에서 나는 환한 미소를 띠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언덕에 쓰러진 나의 육신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미소가 점점 희미해질 즈음 육신의 체온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다. 9살 어린 소년의 삶이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의식 속의 무언가가 스스로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질문에 답은 없고 희미한 미소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백마선 도련님, 정신 좀 차리세요. 어디서 들리는 소리일까? 의식 속에 나는 몸을 일으켰다. 누구일까? 누가 나를 백마선 도련님이라고 부를까? 누구세요? 저를 잘 알고 계세요? 나의 물음에 묘령의 여인이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 묘령의 여인이 나를 부른 호칭인 백마선 도련님을 떠올리니 아마도 그 여인은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도련님, 몸이 너무 싸늘해요. 이러다 정말 무슨 일 생기겠어요. 자, 내가 안아줄게요. 의식 속에 나는 묘령의 여인의 품에 안겼다. 너무도 따뜻하였다. 몸에 따스한 기운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며 나는 다시 의식이 사라졌다. 의식 속에 나는 눈부시게 하얀 백마의 잔등에 밝은 얼굴의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백마에 올라탄 나의 얼굴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혼자 가진 듯 한박 웃음이 가득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문중의 장손이었는데 결혼 후 10년이 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매불망 손자 얻기를 기다리며 보낸 세월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셨고 문중에서는 장손의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한 책임을 모두 아버지에게 돌렸다. 날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애못 낳는 여자를 데리고 살지 말고 새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낳아 대를 이으라고 하였고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면 첩이라도 얻어서 자식을 낳으라고 성화를 부렸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항변할 수 없는 위치가 되고 말았으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 시절에 시집와서 애를 못 낳는 것은 칠거지약에 해당되어 중주인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어머니가 무슨 말인들 할 수 있었겠는가?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던 어머니는 스스로 아버지에게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면 첩이라도 얻어서 자식을 얻으라고 사정을 하였다.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의 긴 장탄식이 흘러나올 때면 어머니의 눈물은 마치 두레박 물을 푸는 것 같이 솟아났다. 며느리를 끔찍하게 아끼시던 할아버지는 평상시에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장날에 나가셨다가 탁주라도 한 사발하고 들어오시는 날이면 넋두리처럼 말씀을 하시곤 하였다. 어이구, 베개 덩어리라도 좋으니 손자는 손녀는 한번 안아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다른 집은 호박 넝쿨에 호박 열듯 자식들이 주렁주렁하건만 우리 집은 어째 이 모양인고. 이러다가 내 생전에 대를 잇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것은 아닌지원. 할아버지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라치면 아버지의 고통도 심하였지만 어머니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한결같은 대답을 하시곤 하였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하늘이 알아서 자식을 보내주실 것이니 너무 인간의 일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짓곤 하셨다. 아버지는 해마다 추운 겨울만 되면 흰 눈으로 덮여있는 깊은 설산을 찾아가 움막을 치고 겨우내 집에도 돌아오지 않은 채 천지신명을 향해 기도를 하였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자식 하나만 얻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차가운 눈으로 몸을 씻고 칼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드는 추위를 참으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루해가 노루꼬리만큼이나 짧았다. 아버지의 기도가 어떤 종교인지 신앙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을 받드는 정성스러운 마음은 실로 대단하였다. 아버지가 눈 덮인 설산의 움막에서 기도를 하다 밖으로 나오면 움막을 지켜주던 거대한 호랑이를 보곤 하였다. 해마다 반복되는 겨울 설산의 기도 때마다 그 호랑이는 어김없이 아버지를 지켜주었고 아버지는 그 호랑이를 하늘이 보낸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아버지의 하늘에 대한 공경심은 더욱 커져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거나 전해들은 동네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아버지의 정성 못지않게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력도 대단하였다. 아버지가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간 기간 동안 어머니는 아침마다 집안에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하며 하늘을 향하여 치성을 드렸다. 어머니가 떠오신 정화수는 동네의 공동 우물에서 길어왔는데 이른 새벽마다 남들이 물을 길어가기 전 가장 먼저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떠와서 그 물로 목욕제개를 하고 하늘을 향하여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치성 발언을 드린 것이다. 어머니가 치성을 드리는 장소는 마당 한 구석에 장독대였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깊은 겨울날에도 치성은 멈추지 않았다. 정화수 앞에서 허리를 헤아릴 수도 없이 굽히며 절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칠거지약을 범한 죄 많은 여인네의 간절한 소원이 절규처럼 보여졌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비비며 기도를 하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는데 매서운 칼바람에 얼어붙어 고드름이 맺히곤 하였다.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벌써 10년을 이어온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늘에 대한 치성을 지켜보시던 할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어이구, 불쌍한 것, 너에게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하늘이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구나.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너의 정성을 모른 채 하지는 않으련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을 얻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동네는 물론이고 멀리 이웃 동네 그리고 친척들과 문중까지 잔잔한 감동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감동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 하늘에 기도하여 아이가 생긴다면 세상에 자식 못 얻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오히려 하늘을 믿지 못하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하시며 그들의 말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보내셨다. 어느덧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10년. 과연 하늘도 무심치 않았던지 어머니의 뱃속에는 태기가 있어 힘찬 박동을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나였다. 내가 잉태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100마리를 탄 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이 때문에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났을 때 백마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으며 장날에 100마리를 직접 장만하여 집에서 길렀다. 내가 태어나던 날 할아버지는 삶에서 최고의 기쁨을 얻은 날이라며 마당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 소문은 동네를 지나 먼 이웃 동네까지 퍼져서 이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집으로 몰려들어서 집 앞 골목이 북적거렸다. 10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던 부부가 하늘에 치성을 들여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었다고 하니 몰려온 구경꾼들은 사실을 확인하며 신기하다고 하였고 우리 집안의 경사를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다. 할아버지는 구경 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하시며 떡과 음식을 마련하여 푸짐하게 대접을 하였는데 이 잔치는 며칠 동안 이어졌으며 밥과 떡으로 사용된 쌀이 몇 감 하나 될 정도였다. 구경을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 집 대문에 걸린 금줄을 보고 나서야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온고울이 떠들썩하게 축하를 해주는 과정에 태어난 나는 사내 동생이 태어난 4살을 지나 6살이 될 때까지 온갖 호강을 다 누리며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다. 이때 우리 집안은 내가 태어난 해부터 재산이 나날이 불어나서 마치 이런 행복이 천년만년 이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하였던가?
하늘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정직하고 건강하던 아버지는 나이 불과 39세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큰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아라자리에 눕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무하게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아버지의 죽음은 6살 철부지인 나에게 슬픔을 느끼게 하지는 못하였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였는지 나는 아버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숱하게 보았다. 굶주린 이웃에게 쌀을 건네주시고 헐벗은 이웃에게 옷을 전해주시던 아버지. 쌀자루를 메고 집을 나서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던 나는 덩달아 세상이 밝아 보이고 가슴이 알 수 없는 기운의 뜨거워짐을 느끼곤 하였다. 옛 사람들의 말에 공들여 낳은 자식은 팔자도 세고 고생도 많이 한다고 하였는데 그 대상자가 바로 나였다. 10년 정성 끝에 태어난 귀한 자식인 나는 집안의 기둥인 아버지가 세상을 등지자 천혜과처럼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금주우겹 받들어지며 자라던 철부지 어린아이는 주변에 알 수 없는 멸시를 느끼며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설상가상이라 하였든가 아버지가 세상을 등지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지고지순했던 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집을 나가 버렸고 커다란 충격에 휩싸인 할아버지는 참을 수 없는 화병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저 세상으로 가셨다. 이제 남은 사람은 할머니와 나 그리고 갓난 남동생뿐이었다. 언제나 시끌거리며 북적거리던 우리 집엔 한겨울에 파리가 날릴 정도로 찾아오는 이도 없었고 쌀독에는 덩그러니 빈바가지만 자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의 고단한 삶은 시작되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토록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베풀었지만 한순간 가세가 몰락한 우리 집을 살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땅이 있어도 농사를 제대로 지을 사람이 없어 항상 양식이 넉넉하지 못해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겨울이면 땔감이 부족해서 추위에 벌벌 떨고 지낼 때가 많았다. 지난 겨울에도 망측한 날씨 때문에 다 썩어 들어가는 보리밭을 보시며 서럽게 울던 할머니와 부둥켜 안고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그렇게 어려운 살림이기는 했지만 할머니는 우리 형제를 헌신적으로 돌보았고 부모 없이 자란다는 표식이 안 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은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가정도 주변에 얼마든지 있었다. 그래도 부모의 빈자리가 너무 컸던 관계로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형제와 할머니가 겪는 가난이 더 불행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릴 때 생각으로는 한 번도 우리 집이 궁핍하고 가난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다. 다만 부모님의 따뜻한 그늘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친구들이 부럽게 느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의식이 돌아왔는지 희미하게 누군가 나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느낌을 받고 살며시 눈을 떴다. 처음 보는 여인의 얼굴이 나의 눈동자에 들어왔다. 배곡같이 하얀 얼굴을 한 여인, 마치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보았던 동화책에 나오는 천사와 선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백마선 도련님, 이제 정신이 들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나는 묘령의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내 모습에 화들짝 놀랐다. 어느새 나의 몸은 따뜻해져 있었고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저를 잘 아세요? 누구세요? 당신의 눈에 내 모습이 보인다니 과연 예측한 대로 보통 사람은 아니군요. 저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왔으며 이름은 연화라고 합니다. 연하라고요? 나는 연화라는 여인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나보다 10살쯤은 많아 보이는 아주 고운 아가씨였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왔다니 호기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일렁였다. 하지만 나는 연하의 품에서 어릴 때 집을 나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따스한 모성애를 느끼고 있었다. 눈망울을 반짝이며 연하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의 눈과 연하의 눈이 마주치자 나는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백마선 도련님, 배가 많이 고파요. 그녀의 물음에 나는 민망한 듯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가 고운 비단천으로 만들어진 보자기를 내 앞에 펼쳐놓았다. 보자기 속의 내용물을 보는 순간 나의 눈은 왕방울만하게 커지고 말았다.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들이 내 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 손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음식을 집어 입으로 넣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입안에 들어간 음식은 혀에 닿자 눈 녹듯이 사르르 하고 녹아버렸다.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다. 꼭 집어 무어라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맛이었다.
부잣집 친구 녀석이 마을 구판장에서 사온 알사탕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입안에 넣고 감미롭게 맛을 느끼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다.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 연하와 함께 있으니 따스한 봄날의 기운이 느껴졌으며 사방이 눈에 덮여 꽃 한 송이 보이지 않았건만 들장미 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다. 나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며 코를 벌른거리며 킁킁거렸다. 나의 코를 자극하던 들장미 향기는 다름 아닌 연하의 몸에서 나고 있었다. 연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운 듯 머리와 어깨를 어루만져 주었다. 배부른 포만감을 느끼는데 이상하게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였다. 어린 형제를 버려두고 집을 나간 어머니에 대한 서러움과 알 수 없는 미움이 밀려왔다. 웰칵 눈물을 쏟으려는데 저만치 동네 친구 녀석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큰 소리로 녀석들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먹고 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한 녀석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뚜벅뚜벅 걸어갈 뿐이었다. 나는 속으로 바보 같은 녀석들이라 외치며 다시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잠시 후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기에 얼른 일어나며 인사를 하였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저 갈 길만 갔다. 마치 사람들이 일부러 우리를 못 본 채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자 물끄러미 지켜보던 연하가 말을 하였다. 백마선 도련님, 지금 저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기운이 도련님과 나를 감싸고 있기에 아무도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기운이요? 그러면 누나는 도깨비 나라에서 왔다는 말인가요? 나의 질문이 뜻밖이었는지 연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하였다. 도깨비 나라가 아니랍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도련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연화의 말은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심오한 이야기였다. 연아 누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왜 내 눈에는 누나가 보이는 거죠? 혹시 나도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왔나요? 동그란 눈망울을 반짝이며 말을 하는 내 모습을 본 연화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백마선 도련님은 저기 하늘에서 아주 귀한 존재로 계셨어요. 하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예요. 그곳은 슬픔도 아픔도 모르고 살아가는 행복한 곳이죠. 도련님은 그곳에서 할 일이 있어 잠시 이곳으로 여행을 온 것뿐이에요. 이 세상 일을 모두 마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은 꿈처럼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도련님은 이곳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한 모습으로 세상을 잘 살아야 해요. 무엇보다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은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값진 것을 얻더라도 아름다운 영혼을 상처나게 하면 하늘이 슬퍼하고 땅이 통곡을 해요. 도련님이 다시 하늘의 거룩한 나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름다운 영혼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니 가슴에 깊이 새겨두세요. 내가 하늘의 거룩한 나라의 귀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귀로 들으며 아직 그것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음식이 담겨진 보자기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와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연화는 내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을 보더니 음식을 갈무리하여 보자기를 묶어서 내게 건넸다. 몸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니 갑자기 세상이 행복하게 느껴졌다. 연화는 내 손을 잠시 쥐었다가 사르르 하고 사라졌다. 연아 누나, 연아 누나. 내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희미한 메아리뿐이었다. 마치 깊은 꿈을 꾼 것 같았다. 언덕 아랫길로 내려오면서 손에 꼭 쥔 보자기를 보니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신바람 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을 향해 달렸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와 근처에 사는 고모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늦었냐 하시며 내 손에 쥔 보자기를 바라보았다. 나는 동생에게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보자기를 펼쳐놓았다.